샬롬. 사랑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또 주일은 또 50주년 감사 예배로 오온교회가 또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렸습니다. 50주년 감사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 드릴 열매를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며 또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간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 나이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세월은. 그러나 또 각자 흩어진 곳에서 또 교회들을 섬기는 모습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뿌리고 또 그 열매들을 또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보통 우리 학생 때 수련회 가면은 각초별로 연극 준비하라고 하면은 빠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죠? 탕자의 비유, 연극 소재로 보통 삼고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또 연극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비유는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어려워요. 자, 제 얼굴에 좀 고민이 있는 걸 느껴지십니까? 네.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주석책이야 제가 많이 봤으니까, 그죠? 30년 넘게 봤으니까 참 이렇게 마음에 속 시원하게 이렇게 참 힘든 말씀이다 다시 한번 저는 느꼈어요. 물론 이 말씀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참 쉬운 성경이지만 조금 더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각자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이죠. 제가 혹시 오늘 설교하면서 좀 이것은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일단은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옛날에는 여러분 어거스틴 하면은 참 우리가 믿음의 그죠 선배로서, 선배가 아니죠. 참 오래전의 사람이니까, 그죠? 그때부터 이 말씀을 보통 풍류적 해석이라고 해요. 알레고리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것을 비교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통 설교를 합니다.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고 참 이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통 해석을 했느냐? 예루살렘은 평화의 천성,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리고라는 것은 인간의 필멸성, 인간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고, 또 강도는 마귀와 부하들을 의미하고, 옷을 벗겼다는 것은 불멸성을 이제 영원성을 제거했다라는 것이고, 때렸다라는 것은 죄를 범하도록 했다. 거반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이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하고, 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은 죄를 억제시키는 걸 말하고, 기름은 소망과 위로를 의미하고, 포도주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고, 짐승은 그죠? 성육신 하신 몸을 의미하고, 짐승에 탄 것은 성육신을 믿는 것이고, 주막, 참 우리 성경에 주막이라는 단어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요즘 주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죠? 주막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여. 아시죠? 주막이 뭔지? 모르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주막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재림을 의미하고, 두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의미한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참 은혜가 되죠. 주막 주인은 바울 사도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부비가 들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고 힘이 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에서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장 25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여 이르되, 여러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참 겁도 없죠, 그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에 답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생각에 율법 교사 스스로는 지금 답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물론 이 질문은 또 뒤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똑같은 질문을 해요.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즉 말해서 그 당시에 관심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질문이 그때 예수님께서 1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이 관리가 말했지요.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는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어쩌면 같은 질문이지요. 같은 질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똑같은 질문,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율법 교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일어나 영생을 얻는 거,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시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영생하면은 그 영생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영생이라는 것은,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로마라는 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나아가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셔야지 우리가 아는 질문입니까? 대답입니까? 나를 믿어야 돼. 너무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간수장이 바울에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속이 시원해요. 그렇잖아요. 나를 믿어야 돼. 야, 너희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니야. 물론 18장에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으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질문을 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는 그러면 너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이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그죠? 맹율법 교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대답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있는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함축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전부입니다. 이거 죄송해요. 틀린 답이에요? 맞는 답이에요? 맞는 답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기에 뭔가 그죠 또 비밀이 있고 뭔가 이렇게 우리는 너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참 이 대답이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 일단 둘째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율법의 전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 다시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자, 예수 믿어가 구원받는 거 이거 복잡한 거 일단 빼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 맞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죠. 이를 뭐하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여러분 아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문제예요. 이 말씀이 뒤에 마찬가지로 37절 결론 내리면서 너도 이와 같이 말하고요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이제 함정이 있어요. 이 당시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율법 교사의 생각에 구원은 유대인들이 받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율법 교사의 생각에, 아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지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신들에게 있어서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에돔 사람들. 또 하나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 그 당시에 싫어했던 사람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혹여나 우물에 그죠? 웅덩이에 빠지면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유대인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해칠 필요도 없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힘써서 구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자, 율법 교사가 물었습니다. 자, 누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잘 믿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로마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그 의문인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뭐냐? 여전히 우리 유대인들 중에는 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녀들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뭐죠? 세금 거두는 사람, 세리들이 있고요. 저 사람들 때문에, 죄 짓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했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충격적이에요. 이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알고는 있는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율법교사가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자, 우리가 율법이 뭐냐?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여러분 이웃이라는 개념이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웃은 적어도 어떻게 유대인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 아니에요. 저 로마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에요. 아니, 죄인들, 특히 유대인이면서 죄를 범하는 저 사람들은 함께 식사조차도 할 수 없는 저 죄인들, 우리의 이웃 아니잖아요. 이웃의 범위를 정확하게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질문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쉬운데, 이 당시에는 이 문제가 참 고민이 되었던 문제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참 고민되는 게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죄송해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었으면 고민 안 하고 참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요? 저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야, 도와가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고 괜찮아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보니까 나오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못 보고 지나갔으면 괜찮은데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즉 말해서 여러분, 앞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할 것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렇게 나눠줘요.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에 여러분 지금 우리들보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것이 이어져서 교회도, 그저 신약의 교회들도 조금 날짜는 달라요. 수요일 날 이제 거두어서 금요일 날 나눠주는 거 빼고는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것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하여 도망했다.
왜 도망했을까요? 왜 갔을까요?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죠. 이건 해석입니다. 그죠? 강도가 옆에 있는 게 확인되었으니까 빨리 도망갔겠지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강도가 있구나. 큰일 났네. 아니면 어떡해요?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혹시 만약에 죽어버리면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내가 정결의식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어. 내가 당장 저기 가서 누구에게인가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답은 뭐겠습니까? 정답은 보는 사람이 없어서. 보는 사람이 없어서. 만약에 누가 지켜보고 있었으면 제사장이 뭐 했을까요? 옷을 걷어붙이고 도와줬겠지요.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내가 칭찬 들어야지. 보는 사람 앞에서는 만약 있으면 내가 나서서 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지나쳤는 거예요. 보는 분이 계시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뒤에 보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구제하고, 또 주막이라는 곳에 그죠? 데려가서 다 이렇게 하고, 내가 돌아올 때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까지 섬겨.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율법 교사는 충격이겠습니까?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충격이에요, 사실은. 아니, 제사장이 좀 구제했으면 좋겠는데, 구원했으면 이 비유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니,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 제사장은 유대인이잖아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그들의 머릿속에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율법도 몰라. 아니, 왜 그들이 율법을 몰라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 믿었어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저 그 사마리아 거기에 그리심산입니까? 거기에 성전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루살렘밖에 없어 하면서 쳐들어가 가지고 AD 120, BC 128년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30년 전에 그 성전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 8년 전인가 그 복수하기 위해서 그죠? 시체들 그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막 사마리아 사람들을 뿌리고 서로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전이 진짜다. 그러나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위의 말씀처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 네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인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완전 반대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지금 실천했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들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고민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 만약에 지금 율법교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참,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들의 생각은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 질문을 지금 다시 던지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참, 이 말씀도 어렵죠. 율법교사는 지금 자기 기준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반대, 사고의 어떻게 보면 역전이라고 하죠.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거 조금은 철학적이고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우리 생각에 그죠? 내 기준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기준으로 하고, 그죠? 악하고 착하고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도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자,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즉 율법교사는 나의 기준에서 내가 선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반대로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제사장이 이웃이 되겠느냐, 레위인이 이웃이 되겠느냐, 아니면은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럼 반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느냐. 저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나는 제사장이 되었든지 레위인이 되었든지 혹은 선한 사마리아 기준에서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라는, 강도 만난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너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입장에서 내가 무슨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제 거의 죽게 된 그 선한 일을 지금 당해야 되는 사람,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연장이 되어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데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의를 자꾸 쌓으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사는 인생.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완전하게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인생인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대답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참 끝까지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참 끝까지 고집이 있어요. 그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두 가지죠. 제가 기도하면서 결론 내리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실천을 해요. 믿는 만큼 실천해요. 믿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도, 그죠?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기준에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이든 너희들이 그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자기가, 그죠? 예수님 테스트하기 위해서 와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는데, 너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까 고민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